모두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연구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연구하도록 할 텐데요. 이것이 바로 지난번 화요일날 소개해드린 오늘 연구할 본문입니다.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하도록 할 텐데, 먼저 화요일날 드렸던 본문 이해를 위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33절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어떻게 부르셨죠? 자, 여기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은 자들아. 자, 그 다음에 2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이었나요? 그래서 위에 보니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잠시 동안입니다. 자, 3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그 뒤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4번. 예수께서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다음 이제 36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러자 6번에 예수님의 대답 중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언제 따라올 수 있다고 했죠? 언제? 자, 여기 보시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7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그분을 따르겠다는 자신의 각오를 어떤 말로 표현했습니까?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베드로의 각오를 들으신 예수께서는 이후에 베드로가 할 일에 대해 어떠한 예언을 하셨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난 화요일날 드렸던 우리 본문 이해를 위한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작은 자들아입니다. 33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작은 자들아에 해당되는 원어는 그 헬라어로 테크니온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여기서 딱 한 번 사용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 장성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어린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돌봄과 가르침을 필요로 하듯이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이 어린 아이라는 표현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예,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관계를 배웠던 사도 요한은 후에 자신이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쓸 때 이 단어를 치뢰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단어를 모두 그 교회에 편지를 받을 교회 구성원들을 부를 때 자녀들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신자들도 주님 앞에서 어린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우리의 신체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어린 자녀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표현은 이제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가는 곳에 그들이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 여기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려고 파송되었던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에는 나를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분이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아마도 다른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도 부르는데 그들에게 아마 가르치러 가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 발언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십니다.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함께 좀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아까는 뭐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는가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께서 자결을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에서 났고 나는 위에 속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하셔요. 만일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올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면 그들은 위에서 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에 속한 존재라고 하셨잖아요. 다시 말해 이제 거듭난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분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서 못 간다는 거죠.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곧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그곳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왜냐하면 그곳은 위에서 태어난 존재, 곧 거듭난 존재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선 화면에서 여기 24절에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한 표현이 이제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아래에서 난 존재가 위에서 나야지만 예수께서 가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그곳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못한 채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의 운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표현이 36절에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베드로도 유대인들처럼 땅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속한 존재예요. 즉 죄인이란 얘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위에서 난 존재, 즉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될 것이고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곳에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7절에 나와 있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갈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준비가 실상은 안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37절에. 우리가 여기서 이 표현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과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장소, 하늘 아버지의 집, 이제 14장에 나오는데 그곳에 가는 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8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러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가 머지않아서 하게 될 행동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안타깝게도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보시면 여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또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고 먼저 요한은 대제사장을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베드로가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집을 지키고 있었던 여종이 한 명이 베드로에게 너도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하면서 첫 번째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인했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 베드로를 직접 봤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걸 기억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뭐라 했냐면 또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 닭이 울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물론 베드로는 자신했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것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맞춰졌다면 사실 베드로가 참 불쌍한 삶을 산 거죠.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베드로의 결말이 아니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갈 수 없지만 언제는 따라온다고요? 이후에는 따라올 거라고 하셨어요. 비록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이후에는 정말 베드로의 말처럼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정말로 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미래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21장 18절과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여기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나와 있죠. 예수님처럼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과 연관이 되죠. 잠깐 복습을 해보면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실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누구도 영광을 받냐 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되신 거예요. 물론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이란 어떤 영광인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이에요. 그만큼 높임을 받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그분의 집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아들이라도. 근데 그것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했냐 하면 이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을 반드시 감당해내셔야 그 영광을 얻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실 수 있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지 그리고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지를 자신의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은 모든 죄인들이 그리고 구원받을 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을 미리
닦아 놓으신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준비된 하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하는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자신에게도 영광이 될 것이며 또 그것을 지나서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 여기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왔던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 영광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받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너희도 너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내가 보여준 자아 희생의 사랑의 정신으로 감당해내고 그리고 나를 따라 아버지를 만나러 오거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위에서 태어난 존재, 다시 말하면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나는 거듭났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행동의 실천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거듭났다는 증거.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께 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그 신자들이 구원받은 죄인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보면 죽음이 있어요. 죽음. 이것은 십자가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사랑. 그것은 자기 십자가라고 했기 때문에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의 구체적인 어떤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신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 목적과 본질은. 그래서 이 십자가의 희생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면 또 누구도 높아지는가? 그분을 높인 존재도 높아져요. 아버지께서 자기도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가?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편지를 보낸 신자들에게 그 신자들에게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 장막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바울도 썼던 표현인데요.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지에다가 지금 이 글을 쓸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마도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 내가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띠를 띄우고 남이 끌고 갈 것이다 했던 자신의 어떤 최후의 모습을 이제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제 곧 성취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그렇게 순교하고 죽게 될 것을 알고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같은 절망스러운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분이 그 이후에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이제 자기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제 내가 곧 내 장막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딜 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 곧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끝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적인 것임을 베드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아주 소망이 가득 찬 기쁜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연구 잘 따라오셨습니까? 우리가 내일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때는 오늘 연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에 이 기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부분을 함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